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죄와 타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은 창조의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타락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만 보면 거기서 끝나도 괜찮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죄의 내용들이 나오죠. 과연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론 십계명에 있는 것도 죄지만 어떤 윤리적인 실수를 넘어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뱀, 사탄이죠.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혼자 산다면 뭐 법이 없어도 되겠죠. 물론 혼자 살아도 자기의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스케줄을 만들고 자기의 삶을 규모 있게 살게 된다면 스스로도 자신을 위해서 어떤 규칙들, 법을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회 질서가 있고 사회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회가 유지가 되죠. 만약에 사회에 질서가 없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게 엉망이 되겠죠.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충돌이 많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 에덴의 그 질서, 에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법이 있었죠. 너희들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타락하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죠. 자, 이 범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이들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우리 인간의 죄는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이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정체, 자신의 직분, 자신의 어떤 자리를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은 누굽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자,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쭉 이어지는 인류 구약의 역사 또 신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관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장에는 에덴 동산이 있죠.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있고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끝없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복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20장에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로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은 에덴 동산, 그리고 마지막 두 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 새하늘 새 땅. 그러면 그 사이는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이 서로 연결이 되죠. 어떻게 연결됩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거죠. 성경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최후의 심판까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최후의 심판까지 이것을 하나로 다 이렇게 우리가 쌓을 수가 있는 거죠. 보자기에 이렇게 쌓듯이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의 죄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인류의 죄의 역사.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 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한 인류의 이 죄의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죠.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이 창조주의 자리에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참 이 사람 참 악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그 사람의 교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자리를 침범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죄를 짓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그의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구약의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참 수많은 그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죄를 많이 짓게 되고 또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고 압제를 받게 되고 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반복이 돼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냥 각자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각자 왕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냥 각자 그냥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엉망진창이죠. 문제가 많죠.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인간 사회의 모든 모습,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데 보니까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해를 입히고 괴롭히고 그런 이제 죄악에 관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죄의 원인을 우리가 좀 더 보면은 그 죄의 원인은 어디에서 옵니까? 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외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이죠. 만약에 내가 그런 욕심이 없다면, 욕망이 없다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유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듣고 말고 I don't care,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그냥 당신이나 하세요, 나는 그냥 여기 나는 내 하던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죠.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쫄깃하게 되고 내가 한번 저거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낚시를 하는데 미끼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아무리 강이나 바다에 던져도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이거는 내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가면은 물고기가 잡힐 일이 없는 거죠. 여기 뭐가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야 되겠다, 물어야 되겠다, 탁 무는 순간에 이제 그 잡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하죠. 질문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좋은 걸 다 주셨을까? 뭔가 이제 의심의 여지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우리 김한호 목사님 설교하시던데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른 거 다 주셨는데 이거를 안 주셨을까? 이것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거를 안 주셨을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딱 걸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기에 걸려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안 주셨겠지, 그렇게 하면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자, 3절을 보게 되면 하와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말씀이 흐려진 거예요. 말씀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흐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고,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안 죽을 수도 있겠지, 뭔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거죠. 자, 그때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히 이제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보면 좋고 안 봐도 괜찮고 이런 정도가 아니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살고, 말씀을 놓치면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탄의 유혹에 이제 하와가 넘어지게 되죠. 안목의 정욕, 이 탐심, 욕심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실과를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고 아예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때요? 세상 것들이 점점 커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의 유혹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딸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욕망, 내면 속에 있는 욕망이 결국은 죄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죄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끝나지 않고 이 죄가 오늘날까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죄는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인류 전체에 치명적인 마치 독처럼 퍼져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의심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관계가 단절이 되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또한 죄로 인한 수치심을 그들이 갖게 되죠.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자기를 가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죄는 수치심을 줘요. 부끄러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는 자신과 또 타인과의 관계도 또 깨어지게 만들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부부로서 전혀 부끄러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둘밖에 없는데도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제 깨어지게 되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도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 말씀을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찬양을 피하고 예배를 피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자꾸 도망가 멀리 도망가요. 왜? 세상이 좋아서 도망가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그가 피해서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듯이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못 찾으십니까? 아니요, 다 찾아요. 예.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적외선 같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파를 통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보면 이제 다 알죠. 요즘 현대 이제 과학들이 많이 발달하는데 전에 보니까 전에 땅을 파야 땅에 묻혀 있는 게 뭔가를 알아요. 옛날에는. 그러나 요즘은 이제 위에서 이거를 다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쏘면 밑에 있는 어떤 건물 구조,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것들의 그 형태가 이제 거기에 오고 이제 그 반사돼서 돌아오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이 다 나와요. 위에서 그냥 땅을 안 파도 그냥 이것만 이제 전파만 쏘면 이 땅 속에 있는 것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고 아담과 하와를 못 찾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우리가 숨는 것, 이건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숨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자, 우리가 이제 친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친한 사람이 있으면 친한 사람이 어디 사는가 알고 우리가 연락할 때 친한 사람 집에 찾아갈 수도 있고 오라고 부를 수도 있고 멀리 있으면은 우리가 전화번호를 알고 뭐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죠.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친하면은 한국에 있든 어디 유럽에 가 있든 뭐 어디가 있든 연락이 계속 되는 거야. 시차는 있지만 연락하는 대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연락이 되면은 이 사람과 내가 지금 서로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연락이 안 돼.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내가 이 메시지를 남겨도 리턴 콜이 없고 없는 거예요. 내가 문자를 해도 뭐 봐도 답이 없든지 아예 그냥 안 보든지 나중에는 이제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를 바꿔버려요. 아니면은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 집을 이사를 가버리든지 하면 연락이 중간에 끊기게 돼. 연락이 안 돼.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 사는지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연락이 끊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할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정말 아주 생생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숨죠. 물론 내가 숨기도 하고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죽음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참 뒤에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중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영적인 부활이 먼저 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이것이 영적인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활이 먼저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이 좋은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요. 이것이 영적인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을 때 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현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생을 이미 맛보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고 나중에 육신의 죽음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부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의 부활은 나중에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이 나중에 와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영적인 것이 먼저 오고 육적인 것이 나중에 따라와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죽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죠. 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그들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는 이러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본능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해요. 자녀들이 우리한테 해준 거 없지만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육아를 하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자녀들을 또 뭐 결혼도 시키고 뭐 손자 손녀까지 봐주고 어떻든 간에 부모 마음속에는 자녀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항상 1순위 넘버원, you are my number one. 자녀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어떤 이제 그 본성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후손들을 축복하고 후손들에게 복이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줍니까? 재산을 남겨주겠죠. 돈이 많은 부자는 많은 돈을 남겨주겠죠. 한국에 이제 한동안 한참 유행이던 그런 말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는 게 있다. 뭘 상속해 주겠어요? 가난을 상속해 준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상속을 해준다. 부자들은 부를 상속해 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준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이제 하는 뭐 그런 이제 뭐 신데렐라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원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요. 죄를 갖고 태어나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 인류가 처하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현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어떤 죄악들 그리고 죄의 그 결과들 뭐 전쟁이나 인간 간의 갈등이나 질병이나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인생에 대한 허무, 공허함 이 모든 것들 결국 모든 것들은 다 에덴에서 시작된 범죄와 그 타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범죄한 후에 한 행동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렸어요. 자, 근데 무화과 잎은 어떻습니까? 이거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금방 마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이게 말라. 좀 있으니까 이게 부서져.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시적이고 잠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그게 인간들의 나름대로의 해결책들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반복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됐기 때문에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교회 가서 분명히 내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심했는데 또 일주일을 살다 보면 또 내가 마음속에 이런 유혹을 받게 되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왜 또 화를 내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내가 실수하게 되고 내가 죄를 왜 짓는가. 참 괴로운 게 우리의 인생 살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참 안타까운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러한 갈등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인간이 만든 무화과 잎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오리지널 가스펠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는 오리지널 씬이 있고 원죄가 있고 오리지널 가스펠이 있어요. 오리지널 가스펠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내 머리를, 내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리지널 가스펠. 또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21절에 보게 되면 입혀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또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우리의 겸손한 엎드리는 모습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남은 삶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와 타락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최후의 심판으로 끝날 때까지, 그리고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